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 인류의 깨닫지 못한 그리고 특히 거짓 교회가 제도와 전통을 가르쳐 맹독성을 먹여 아버지께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모든 자녀들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이신 아버지,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은 찬미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또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가 또 몇 달 후에 있을 선거에서 마귀들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터인데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들이 몰살당하고 패망하도록 아버지의 정의로 그 정의의 칼날로 모두 처단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안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그 완벽하신 진리만이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매 순간 초원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뜨거운 열정과 갈망을 보시고 어서 오시어 다스리시고 군림하시고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 어떤 아름다운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항상 나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마음속에 떠올려라. 이것이 건전한 기도의 기초다. 너희가 신뢰하는 기도를 바치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몹시 들어주고 싶어진다.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을 신뢰한다는 기도는 획기적인 기도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다. 시간을 들여 신뢰 부족을 극복하기에 노력하여라. 나는 나의 영을 보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인 것 같지만 오늘 메시지는 사실 그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근원적인 의미요. 본질적 의미. 그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곰곰이 곰씹으면서 살펴보아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신뢰. 신뢰다 하면은 자연법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모르지는 않죠. 뭐 믿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하나 되는 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은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아마 저희 강의를 들으실 정도면은 대다수의 분들이 "어이 그럼요. 신뢰하죠. 아이 제가 신뢰하니까 성당을 수십 년을 다니고 제가 세례를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의 수준과 본질적인 그 깊이의 의미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지금 서두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셨던 '나는 과연 하느님을 신뢰하나? 신뢰한다면 어느 정도로 신뢰할까?' 이렇게 반문하셨던 질문을 이 강의를 다 끝내고 나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시면 '과연 나는 하느님을 정말 신뢰했던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메시지 해설에 앞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오늘 아버지 말씀에서 나오시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왜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신뢰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신뢰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수녀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런 이런 것을 바라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것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그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난 기도의 응답을 꼭 받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신뢰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내가 똑바르게 깨닫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형식주의라는 것이 갖고 있는 맹독성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다 하면 영적인 본질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신뢰는 속성이라는 게 있는 그 신뢰라고 하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속성은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라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말하면 동요가 없는 어떤 한결같은 진실됨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의 세계에서. 자, 그래서 신뢰다 하면 참된 진실과 사실이고 동요가 없는 한결같은 어떤 진실함. 이것이 신뢰거든요. 자, 그럼 벌써 이 1번의 단어의 본질적 의미만을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마음이 정직하면 좀 뜨끔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동요가 없는 한결같은 진실함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대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태까지 아버지를 대하셨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아마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전부로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진실이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어느 정도로 진실한 신뢰의 나라에서 우리를 대하시냐? 한 번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을 신뢰로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무려 남의 나라 이집트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 백성이 번성해서 400만, 장정만 그 정도의 인구로 불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 주신 건가요? 아닌가요? 해 주신 거죠. 이런 게 신뢰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성성을 걸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를 그런 신뢰의 나라에서 대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런 아버지께 나는 그러한 신뢰로 화답을 하고 응답을 하고 사랑을 했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 대다수는 난 하느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내 필요에 맞춰서 내가 화급할 때 다급할 때 부르고 필요 없을 때 또 뜨뜻미지근했다가 이런 것은 신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세상은 그것도 신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인 나라에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신뢰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되다는 건 또 무슨 의미죠? 헛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사실. 헛된 것은 단 한 개도 눈곱만큼도 덧붙여지지 않는 것이 참된이에요. 이런 것이 동반된 나라가 신뢰라고요. 그다음 참된 진실이라고 할 때 진실이라는 거는 절대성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이 바뀌지 않죠.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성의 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반드시 있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하느님 아버지께. 그러니 신뢰는 참된 진실과 사실로 구성된 건데 더더욱 없다. 아니면 미약하거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는 신뢰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나라의 신뢰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착각해요, 인간은. 어떻게 착각하냐? 아니 내가 신뢰하니까 성당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하지 내가 신뢰 안 하면 성당을 다니겠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서 형식주의로 내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맞춰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종교 생활을 신뢰해서 다닌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나라의 부작용 가운데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신뢰라는 단어가 천상의 나라에서, 즉 본질의 나라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바다와 같은 나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은 이런 신뢰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바다와 같은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자,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런 부작용이 있는가? 자, 인간은 이러한 신뢰에 대해서 심각한 다양한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가 어디서 생긴 거냐면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마저도 서로가 진실하지를 못해요. 그 단적 예가 가족 관계에서,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조차도, 연인 관계에서조차도 진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솔직담백하지가 못해요. 다 얻었다 싶으면 변질해서 버리거나, 좋아서 그냥 입안에 혀처럼 굴었다가 시큰둥해지거나, 기타 등등. 이것 말고도 수억만 가지로 관점화시켜서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에 의해서 다 사람들이 신뢰에 대해서 그다지 큰 기대가 없고, 그 신뢰에 대해서 상처받은 게 있고, 또 본인도 남에게 그런 신뢰의 나라에서 대하지를 않고,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오해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세계, 그런 불구자적인 정신세계, 사고방식이 그때 달라지면서 하느님께 대해서도 이런 어마무시한 바다와도 같은 나라에서의 신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여러분이 하느님을 이러한 나라에, 이런 참된 진실의 나라에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지금 인간관계의 다양한 이 세상사에서 신뢰에 대한 심한 상처로 인해서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하느님께도 그런 신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이런 바다와 같은 나라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은 거짓 교회 때문이에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럼 왜 거짓 교회 때문에 하느님께 이러한 나라에 신뢰를 드릴 수가 없는가? 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거짓 교회가 진짜 악독한데 우리에게 끼친 너무나도 악영향이 수억만 가지인데, 그중 오늘 이 신뢰라는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면, 일단 거짓 교회는 형식을 가르쳐요. 진정성의 나라로 하느님을 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형식주의, 피상적인 것, 이런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말 그대로 형식이라는 거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때가 되면 해야 되고 날짜가 다가오면 해야 되는, 마치 통과 의례와도 같은 이런 거잖아요. 거기 안에 진실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나도 모르게 나의 아주 깊은 경향에 골로 파고들어서 내재화시킨 게 뭐냐면, 그런 진실하지 못한 형식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리 없이 죽이는 맹독성이라는 거예요. 맹독성. 자, 왜 맹독성이냐? 여기 밑에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런 진실하지 못한 형식에서는, 즉 형식주의에서는 여러분 진정성 있나요? 형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죠? 그냥 때가 되면 하고 통과 의례처럼 해야 되고, 의례 그냥 응당 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이잖아요. 겉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거기 진정성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런 것에서 열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 같은 것은 더더욱 여기서 생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멀쩡했던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진정성 없애, 열정 없애, 신뢰 없애, 이렇게. 근데 그 형식주의를, 종교 생활은 응당마땅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했으면 하나님께 뭔가 대단하고 큰 것을 해드렸다라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 수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무슨 달, 무슨 달, 무슨 달, 무슨 성인, 무슨 성인, 무슨 날 기념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면 제 말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한 그 행사마저도 그럼 다 없애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행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진실한 진정성의 나라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행사를 한다. 그럼 그것이 모욕을 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건 마치 이해가 안 가면 이것과 같아요.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냥 때 되니까 '아 생일이 또 돌아왔네. 아 생일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러면서 어디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 그런 거 쪼끔 이렇게 포장만 새로 해 가지고 마치 선물 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갖다 준다. 이게 형식주의예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생신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그런 거 이렇게 하나 딱 드리면 그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받으니만 못하겠죠. 그쵸? 그게 모욕을 드리는 행위예요. 인간도 그런 건 기분 나빠하죠. 그쵸? 어디서 사은품 받은 거 그거 새겨져 있는 거 지우고 마치 새로 산 것처럼 이렇게 포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여러분 그런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그쵸? 안 받는 이만 못하죠. 그럼 인간도 그러실 때 하느님은요? 마치 행사, 진정성과 열정 없고 신뢰 없는 그런 것은 다 뽑아 버린 행사가 마치 그런 모욕과 역감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형식주의가 그토록 나쁜 거예요. 피상적인 게 그토록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형식과 피상을 통해서 있던 진정성마저도 있던 열정마저도 있던 신뢰마저도 다 사라져요. 왜? 그것에 익숙해지니까. 길들여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의 행사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종교 생활의 행사는요. 인간을 매너리즘에 인제 가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아유 적당히 아유 또 됐으니까 뭐 몇 월 달 됐으니까 무슨 행사하고 뭐 몇 월 달 됐으니까 뭐 단체 돌아가면서 뭐 하고 이게 바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은품으로 받은 거 그 로고 지우고 포장만 다시 해서 드리는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걸 하느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 거기 마음과 진실함과 정직과 사랑과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년간 하죠? 그럼 이제 이게 당연해져요. 그런 행사의 매너리즘 안에 인제 빠져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둬지면 당연하다고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 '나는 사랑을 드렸고 잘했고 뭔가 열심히 했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마귀가 역사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 생활은 완전한 신뢰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영혼을 뜨뜨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상태에서 그래서 영혼을 불구자로 만드는 게 바로 거짓 교회의 종교 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느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많은 축복을 주셨거나 다 일꾼으로 뽑으셨던 사람들은 다 끌어넘치는 열정으로 솟구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뜨뜨미지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뽑지도 않으세요, 하느님은. 이해되십니까? 하다못해 연약한 여인의 몸인데도 유딧을 보세요, 유딧. 적장의 장수를 가서 목을 치죠. 그죠? 그 여성의 연약한 몸으로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 가지고 적군을 가서 죽이잖아요. 그 여인인데 그런 열정, 그런 용감함, 그런 용맹, 그런 지혜, 슬기 이게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진정성과 신뢰와 믿음이 온전하게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의 반향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에스더를 보십시오. 야리야리한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그 여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삼촌이 와서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민족을 뭔가 대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왕 앞에 그 에스텔이 그 왕비로 있었을 때는 그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진정성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 고백드린 그 나라 그대로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는 걸 보죠. 그리고 용감하게 그 왕 앞에 나가서 말씀드릴 걸 말씀드리는 이런 지혜와 슬기.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용감함이고 배짱이고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타 등등이거든요. 열정이고. 그런 게 사실적으로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성으로 대했던 모든 훌륭한 인물들에게선 그런 게 다 보여져요. 여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종교 생활을 하는 이 피상적이고 형식주의에 쩌들어서 살아가는 이 이교도의 교회의 영혼들에게 그런 게 보여집니까? 그런 유디과 같은 용감함, 용맹함, 그런 열정, 그럼 하느님을 사랑해서 믿어서 신뢰해 가지고 그렇게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자기를 내던지는 이런 희생 이런 게 보여져요? 거의 다 뜨뜻미지근한 상태잖아요. 이게 왜일까? 그 정도로 마귀가 계략을 짜 놓기를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영혼들을 다 그런 불구자로 가둬 놔서 오늘날의 그런 불구자 천지인데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식주의의 맹독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뢰에 참된 의미도 없고 형식주의 맹독성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묵주기도를 천단한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효용과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의 맹독성과 신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참된 나라에서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에서 네가 신뢰 가운데에서 기도하기 전에 신뢰를 먼저 구축해라. 구현을 해라.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수녀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무슨 기도 어떻게 몇 단 해야 돼요? 그것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몇 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기본과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조금 전에 배운 이러한 나라에서 신뢰하는가? 내가 과연 아버지를 이런 나라에서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점검과 그다음에 진정한가? 과연 에스텔이 바치는 그런 기도와 같은 열절한 진정성이 있나? 다니엘의 친구 아자리아가 바쳤던 그 절절한 애끓는 그런 진정성의 기도,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내 안에 내재적으로 있는가? 내가 하느님 앞에 그 정도로 정직하고 진실한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결국 정리하면 신뢰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다. 제가 지금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그런 크기에 비례하는 거고, 그러나 이교도의 가르침은, 거짓 교회의 가르침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은근히 유인해요. 어떻게 유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계명이 자기를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 정신이 근간이 돼서 그 진실한 나라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진실한 나라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교도의 교회가 계명을 그런 정신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이 먼저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계신 거다.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해요. 그럼 이거는 다 뭐죠? 자아를 왕으로 떠받들고 너 살아라. 이것을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아주 교묘하게 전달하는 거죠. 가르치고 누룩으로 먹이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2번에서 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유인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신뢰와 진정성과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 된 용의 차원이시다 보니까 무엇을 말씀드려도 항상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 뜻 마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신뢰가 있는 거고 진정성이 있는 거고 하나 된 관계고 용해된 관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설령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절절히 정말 갈급하게 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아버지 제가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더 잘하시고 저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제 뜻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 건가? 전부로 신뢰해야 돼요. 왜? 하느님이 이런 나라에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니까. 그럼 그런 아버지께 나는 어떤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뢰를 드려본 적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급할 때, 갈급할 때, 없을 땐 또 뜨뜨미지근했다가 또 막 찾았다가 심지어 원망도 했다가 이거는 이러한 신뢰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질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로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거는.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약에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건 나만 불행한 거예요. 아니 이런 아버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수백 년 후에 그 후손에게 그걸 다 이루시는 한 번 성성을 걸어서 약속하신 걸 절대 되돌리시질 않아요. 그런 신뢰의 아버지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납득이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 그게 맞는 걸까요? 그건 이상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수녀님 저는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이번 어린이날에. 저 요런 거 갖고 싶고 요런 거가 소원이에요. 근데요. 전 이런 거 갖고 싶지만 그래도 수녀님이 저한테 뭐가 좋은지를 더 잘 아시니까 제 뜻 마시고 수녀님의 뜻대로 해 주세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초등학교 학생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감탄하겠죠 일단 첫 번째. 그쵸? 감탄하고 감동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와 네가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네 거 다 들어 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사 주겠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의 그 올바른 갈망과 나를 믿고 신뢰해서 그렇게까지 내어 맡기는데 그것을 빈손으로 보내거나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이번 생일날 나는 이런 게 갖고 싶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근데 저는 제가 뭘 갖고 싶긴 하지만 저한테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저한테 좋은 거를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 자녀가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그 자녀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으시죠. 바로 이게 그럼 그 자녀가 그 엄마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믿으면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라고 주장하겠죠. 이게 하느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인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어린 학생처럼 "그치만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저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녀에게 아버지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자녀와의 관계로 지금 생각해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신뢰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신뢰하니까 그런 관계성의 나라에서 의탁하고 내어 맡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쵸?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항상 나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마음속에 떠올려라." 자 지금 배경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확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쵸? "네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는 뭐부터 갖춰라?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의 나라를 먼저 여기다가 딱 그 차원의 나라를 딱 떠올리고 그 근간을 마련해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의 근간을. 즉 내 마음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의 이미지를 딱 정서를 먼저 여기다 딱 구축해라." 이 말씀이죠. 그쵸? 이것이 건전한 기도의 기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기초라고. 기도의 기초가 뭐다? 신뢰. 그래서 내어 맡기는 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 신뢰예요. 신뢰.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안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느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근본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신뢰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연법에서의 그 신뢰는 질이 다 떨어져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신뢰의 나라 있죠. 그게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고 동요가 없는 한결같은 진실함, 이런 게 신뢰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덕,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하느님을 신뢰한다? 그럼 그건 신뢰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법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으나 이해되시죠? 너희가 신뢰하는 기도를 바치면 나는 너희 기도를 몹시 들어주고 싶어진다. 자, 신뢰하는 기도를 바치면 몹시 들어주고 싶어진다. 이거는 아까 제가 초등학생의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그 자녀가 그런 말로 여러분에게 뭘 청원하면 다 사주고 싶으시죠? 아까 그 초등학교 학생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청원을 해요. 그럼 저는 그 학생의 요구를 다 들어줄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왜? 나를 그렇게 믿고 신뢰해서 조심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만 자기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는 부족하니까 수녀님이 원하시는 거,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걸로 주세요. 저는 그러면 그걸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뢰하고 하나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신뢰하는 기도를 바쳐. 그럼 나는 너의 기도를 몹시 들어주고 싶어진다. 우리도 아까 그 학생에게 몹시 들어주고 싶잖아요. 같은 나라죠. 그렇죠?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을 신뢰한다는 기도는 획기적인 기도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다. 자,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게 획기적인 기도래요. 왜 획기적인 단어를 쓰셨을까? 지금까지 인류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거,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안 주면 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거니까, 수준이. 그런 사람이 바치는 기도는 획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한다. 우리가 그 어린 학생 때문에 참 기쁘죠.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요청한다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신성한 뜻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 그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의 질서로 살아가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표징이죠.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내가 신뢰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조심스럽게 청원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아버지 뜻만을 이루십시오. 이러면 그 영혼이 바치는 모든 것은 다 향기롭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간을 들여 신뢰 부족을 극복하기에 노력하여라. 나는 나의 영을 보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뢰가 부족해. 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시간을 들여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 부족을 극복해라. 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신뢰라는 건 이런 나라인데, 난 하느님을 그런 수준으로 신뢰를 하는가, 내어 맡기는가. 만약에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이런 하느님을 안 믿어서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나? 나에게? 아니, 이런 하느님을 안 믿으면 나는 어떤 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지 도대체 지금? 그렇게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 여기 지금 인지적 작용에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수백 년 후에 그거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쵸? 성성을 거서 무엇을 선언하셨으면 안 이루어지는 예가 단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 그런 분을 안 믿는다는 건 나에게 여기 계산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엉뚱한 거를 믿는 거죠. 엉뚱한 거짓 교회 가서 하나 되고 믿고 열렬히 맹종하고 맹신하고. 그쵸?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의 척도는 나는 하느님을 전부로 지금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아버지랑 하나 되셨냐면은 모든 것이 다 사명을 위한 삶이셨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셨고 자녀들을 위한 삶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뜻 마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십시오. 이런 나라에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가지셨던 그런 신뢰의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떤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나의 신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가 많은 기도를 한다 한들 그것은 다 질 떨어지고 효용과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이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시간을 들여 가지고 신뢰 부족을 극복하려고 너는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영을 보내서 네가 나의 신뢰를 더 온전하게 할 수 있게끔 네가 노력을 하고 그런 올바른 의지 가운데서 한다면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신뢰란 과연 뭔가? 우리가 자연법에서 어떻게 생각했던 신뢰는 사실 신뢰도 아니죠. 그건 변덕스러운 내 기분에 따른 기분풀이에요, 기분풀이. 냉정히 말하면 그쵸? 내가 뭔가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을 때 다가갔다가 하면 또 시큰둥해졌다가 어쩔 때는 필요한 걸 강렬히 원해서 했는데 안 들어주면 원망도 했다가 탓도 했다가 이거는 변덕스럽게 이를 데 없는 거지 이걸 신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수준이었는가를 먼저 반성하고 아버지 이제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신뢰를 새로 배웠으니까 저도 그러한 차원의 바다와도 같은 나라에서 아버지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신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저도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느님을 절대로 신뢰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신뢰하기를 바라니 원하니까 제 원의가 그러하니까 제 원의를 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이러한 노력, 이런 다각도적인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서 무너진 우리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건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누구를 신뢰했는데 거기서 많이 실망을 하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이런 데서부터 온 상처와 플러스 거짓 교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형식주의의 맹독성에 찌들어 가지고 그 형식주의를 계속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이제 진정성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렇죠? 갈망과 열정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프레임에다가 이 마귀가 우리를 가둔 거죠. 이건 오해구나. 이건 탈출해서 나와야 돼요. 오해를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나의 양질의 속성들을 살려서 그것을 하느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또 갈망으로 돌려드릴 줄 아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